민수기 35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원래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이 필요치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이 따로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역하는 주 장소인 예배당이 있고 다고 있고 관사랑 이렇게 딸려 있는 것인데 이제 사택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택에 관심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종들의 필요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의 종들의 필요에 대해서 정말 알아서 챙기시더라고요. 그 레위인 챙기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율법서에 보면 쭉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레위인들을 꼭 잊지 말고 챙겨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거할 처소, 사택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그 사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 볼 때,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민수기 35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은 굉장히 챙기시죠, 그죠? 다 이렇게 법에 정해서. 그 다음에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이 재산 관리할 공간까지 다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개인 재산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다 또 챙겨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사람이 나서 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범위를 잡으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수입이라든가 또 얻은 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에 누가 있었겠죠. 즉 주의 종들의 것을 계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 성경적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신의 수입에서 얻은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의 종들의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지나갈 것은 성도나 또 팔로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사다 주고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 보세요. 시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면 그 사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근심으로 하게 만들면요. 왜 유익이 없냐면 근심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말하게 돼요. 복을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문제가 뭔데, 뭐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완전 마이너스 상태인데, 뭐가 시험 들어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지. 누군가 시험 들어있으면요, 예배를 실패하고 있으면요, 그 시험거리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는 하겠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축복된 상태가 아닌걸.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상태에 있어야 바로 플러스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니까 제로까지 끌어올리는 기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지면 문자 그대로 제로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도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민수기 35장 4절 5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앞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할당해 줘야 되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놔야 되는 그 성읍들의 필드들이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 그 당시에 보통 45cm를 봅니다. 2000규빗이면 그들에게 주어진 앞들이 약 900m가 되는 거예요. 900m 거의 1km입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축구장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100m입니다. 100m. 그럼 축구장 9개 길이를 주는 거예요. 안뜰로, 이 뜰로 얼마나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정원이 축구장 9개 정도 넓이라니까요. 참 많이도 주셨네.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하셨네. 2000규빗이 그거예요.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건데 축구장 9개 그 넓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제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집들이 얼마나 크고 멋있을까 하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정확히 상상은 안 됩니다만 참 크고 멋있고 광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그 레위인들 그 뜰 자체가 900m를 주시는 거예요. 2000규빗. 지금 웬만한 부자가 그렇게 뜰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축구장 9개 넓면 그렇게 하는 집은 별로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서 헬기로다가 타고 다니면서 순찰해야 된다는 그런 집도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원이 900m까지 되는 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참 스케일 크시다. 정말 스케일 크셔. 민수기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기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 총 48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지파라면 몰라도 레위인들에게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도피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약적인 표현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는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죄로부터 도피성, 살 수 있는, 그리고 신약 표현을 하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피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도피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영혼의 도피가 되지 않아요. 죄로부터 도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없다 보니까 열어주고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없는 걸 줄 수 있나?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요.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것은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무슨 축구장 9개 넓이의 뜰을 주고 많은 대우를 해줬지만 그게 왜 주는 거냐는 거예요. 도피성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걸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하고 죄 지은 자들로 하여금 거기로 가서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도피성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범죄하는 인간들이 유일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쉬는 데가 도피성이라. 그러면 범죄하는 인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도피성은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피성이 다 제시되는데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면 소용없죠. 들어가야 되죠. 받는 쪽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는 쪽에서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제시가 안 되니까 받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죄 지은 자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도피성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한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한 인간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비로소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서로 돌계단을 핥고 올라간다는 둥, 나무에서 내려오질 않는다는 둥, 바늘로 계속 찔른다는 둥, 이러고 사는 거야. 그게 쉼이 오는 줄 알고. 그렇지 않죠. 외국 같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고행한다고 정말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데다 집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마련해놓고 거기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그럼 죄가 없어지나? 모든 범죄한 인간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쉼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간 사람 쉼이 오는 거기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죄로부터 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저런 소리 하고 앉았네.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어느 죄가 무겁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해결 받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선물을 받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왔는데 죄짐을 벗지 못하거나 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도피성을 찾은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온 게 맞지만 도피성을 찾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도피성이 없는 교회를 가버리니까 있어야 찾지.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왔으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피성을 만드신 그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아주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뭘 쥐고 있어 본들, 뭘 누려본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잠시 잠깐 끝나는 건데 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 참 하나님 선물도 하나님답게 주셔, 그지? 사람들은 선물이라봤자 이런 거 하나 주는 게 선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잖아요. 아무튼 교회는 또 주의 종들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범죄한 인간들이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걸 제시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도피성을 제시할 수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원래 문제가 도피성이 없는 교회, 도피성을 제시하지 않는, 못하는 거죠. 그런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그러나 범죄한 자가 거기로 들어가서 몸을 맡기지 않으면, 성 밖에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도피성 들어가지 않아, 이 사람이. 그리고 도피성 바깥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혜택을 보는, 그렇지, 맞죠? 들어가 혜택을 보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꾸 얼중대거나 거긴 담에 들어간다는 둥, 이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내놓고 들어간다는 둥, 돈이나 벌어놓고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도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도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간 거니까 소용없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도피성을 제시해 줘야 되고 천국 열쇠 제시해 주고 열어줘야 되고 그러나 들어가는 건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까지 강제로 밀지는 않아요. 그럼 불공평하니까. 선택은 자기 신이야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고 그들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은혜를 믿는데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참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랬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을 해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대. 근데 성화는 내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뭐 중요한 얘기는 다를 바가 없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시작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태어난 종이 그렇기 때문에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냐 맡기고 주님이 일해 주시고 따라가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그래. 요 힘은 오직 예수. 도피성 되신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따라갈 때 거기 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정말 신앙인이냐 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신앙 좋다고 그래.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믿음 좋다는 걸 보면 뭐 열심히 뭐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하는 그게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뭘 열심히 잘하려고 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맡기는 건데 뭘 그래. 믿음이 맡기는 거 아니야?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지. 그리고 잘 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맡겼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환경에서도 쉬고 있겠지 그 사람이. 그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잘 맡기고 잘 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여기서 쉰다는 것은 몸의 쉼보다도 마음의 쉼을 말합니다. 특히 마음의 쉼.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쉬질 못한다면 신앙생활 지쳐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뭐 한 10년 다녀가지고 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전에 성가대까지 해는 지금 쉰다는 거. 쉬긴 뭘 쉬나. 힘들어서 쉰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쉴 게 뭐 있나. 못 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려고 안 되니까 이제 쉬는 거야. 어떤 문제든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구원 문제도 맡겼죠 우리요. 그래서 거듭난 거죠.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로 살아야지 고양이 개처럼 살라고 그래? 개로 태어났으면 개처럼 살아야지 고양이처럼 살라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로 사는 거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태어난 예수님께 맡겨서 죄사함 받고 은혜로 태어난 그런 종이라면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났지만 삶은 아니야. 율법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여부에 관계없이 쉼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나옵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형님같이 대신하 중한 고통 당했네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항상 주 여호와께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나의 죄 사하시니 쉬지 않고 비시네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나의 맘 나의 맘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긴 영혼 영원토록 빈 영혼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길 내가 천국 가는 동 오시기를 바라고 오시기를 바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기쁜 찬송 늘 하리